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주의 은혜로 이 한 주간도 건강하고 은혜롭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잔은 모르는 척 하시네. 잔은 채워야 맛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꼭 뭐 술잔을 드시는 분뿐 아니라 여러분, 모든 잔은 채워야 맛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음이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내 잔은 비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잔은 반밖에 차지 않았다. 내 잔은 늘 모자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늘 왕궁에만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 사울에게 쫓겨서 생명이 위협받고 도망 다니게 되었고요. 동굴과 광야에서 생활을 했고, 왕이 된 뒤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고 가정의 불화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잔이 넘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여기서 잔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음료를 담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몫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의 삶의 분량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분량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윗은 환경을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신앙의 눈으로 또 믿음의 고백으로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잔이 넘쳐야 될까? 첫째, 하나님의 준비하심에서 잔이 넘치는 자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원수 앞에 서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원수 앞에? 보통 원수 앞에 서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한때 제가 가장 만나기를 싫어했고 사실 저에게도 원수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상대는 저보다 큰 힘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보통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 앞에 내가 선다고 한다면 그 사람 앞에서 왠지 작아지게 되고 두려움이 생기고 초라해지고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막 두근두근 떨림을 경험하게 되죠. 원수는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지 결코 나를 세우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를 창피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원수가 하는 일입니다. 나를 좋게 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원수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역설적인 이야기입니까? 원수 앞에 서라면 당연히 두려워해야 될 것이고 떨어야 될 것이고 숨고 싶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차려주신다고 말씀을 해요. 그 상이라고 하는 뜻은 연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연회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잔치입니다. 부끄러움의 상이라 아니라 그것도 영광과 존귀의 잔치자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곳곳에서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시편 34편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쥐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사야 25장 6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단순히 필요한 것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도 빌립보서 4장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세요. 바람을 불어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상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척박한 곳이었고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상을 뿌려주시고 자리를 바꿔주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받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그곳의 성도들이 바로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박해 때문에 굶주렸거든요. 그리고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생명을 위협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임은요,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사도행전 5장 41절로 4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당시 로마 사람들이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의아하게 여겼어요. 저 사람들은 가진 것도 없고 늘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왜 찬송하지? 라는 거예요. 왜 기뻐하지? 왜 감사하지?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도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엊그제 금요 찬양 기도회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뜨거웠어요.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안 나오신 분들은 몰라요. 왜 찬양의 기쁨이 흘렀을까요? 너무도 멋진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왜 찬양을 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세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여러 자리에서 원수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짓누르는 문제도 있어요. 나를 조롱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왜 찬양하셨을까요? 그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음악을 들으러 나오는 자들이 아닙니다. 찬양하러 나오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와 삶의 모습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요, 믿음이 없이는 몰라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모릅니다. 왜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눈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보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미 상을 준비해 두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찬양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준비하시고 이끄셨구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어떤 것도 기뻐함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보여요.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구름으로부터 시작된 큰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에도 부흥의 큰 은혜의 비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지트리 가정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은혜가 보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절망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다른 사람까지 신경 쓸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 앞에 상을 차려주셨으니 제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찬양의 고백, 기도의 고백, 말씀의 고백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잔이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잔이 넘치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본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주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 그는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목동 시절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시절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부족한 시절이었어요. 위협과 위험이 닥치는 시절이었다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았을 때였는데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도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더라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는 상황이 좋을 때, 모든 것이 좋게 보일 때, 모든 것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신이 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부족할 때, 힘도 없을 때, 나약할 때 하나님의 신이 그때 크게 임합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무엇입니까? 곧 성령의 임재 아닙니까? 성령의 임재는 가진 것과 못 가진 것의 차이가 아니에요. 배운 것과 못 배운 것의 차이가 아닙니다. 누리는 것과 못 누리는 것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유다 왕으로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세 번째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였다고 사무엘하 5장 3절에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단순히 왕위에 올라가기로부터 시작해서 그때까지 그런 의식을 치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새로운 능력이 그에게 임했고요, 사명이 점점 커져갔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어떤 것이냐면 사명과 사역을 넓혀 가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더 큰 사명을 위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풍족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성경은 기름 부음이 곧 성령의 임재와 권능을 의미한다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영을 너희의 영에 부어주리니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육체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강건하게 하고 너희를 건강하게 하고 너희에게 힘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육체를 통하여 일하게 하시고 그 육체를 통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그 육체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으니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며 라고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 부음은요, 우리의 단순한 어떤 종교적 의식이 아니에요. 당연히 받아야 될 것들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 역사하는 교회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뜨겁게 찬양해야 돼요.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요, 뜨겁게 말씀에 따라서 아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드리지만 찬양이요, 아무나 하는 건 줄 아세요? 아무나 데려다 놓으면 찬양이 그들의 입술에서 고백으로 되어질까요? 세상에 지나가는 사람들 데려다 놓으면 그들이 찬양을 통해서 손들고 기뻐함으로 춤추며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아니, 성도들 가운데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찬양, 기도요,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기도를 아무나 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내 모든 삶을 전적으로 맡길 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몇 마디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요? 말씀을 사모하는 일이 쉽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은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들이 은혜로 받는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요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도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연약할 때 여러분들을 도우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는 지혜가 부족할 때가 많죠. 그런데 성령은요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외로움이 몰려올 때가 있죠. 그런데 성령이요 보혜사로, 나를 돕는 자로 나의 곁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들은요 낭망이 없어요.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잔이 넘치는 이유는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안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가 언제예요? 왕궁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광야에 있을 때, 전쟁터에 있을 때,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고백해요. 내 잔이 넘칩니다.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성도는요 기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살리는 생명이, 호흡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요 날마다 사모하셔야 돼요. 날마다 사모하셔야 돼요. 시계추처럼 다니지 마세요. 왔다 갔다 하는 인생으로 다니지 마시고요, 정말 기도하는 인생으로 사세요.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산재해 있는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보아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기름 부으심은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충만함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시고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내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제 영혼을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작은 자리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그래서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목동 시절부터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기도했어요. 왕이 돼서 한 것만이 아니에요. 골리앗을 물리치기 이전부터 그는 훈련했고, 그는 노력했고 수고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왕위에서도 항상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고 또 기대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그리고 교회의 봉사, 여러분 작은 일에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면서 그 자리에서 잔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넘치는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잔이 넘치는 이유는요 나만 배부르라고 준 게 아니에요. 내가 나 혼자만 배 두들기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보내라고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잔이 넘치지 않는데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겠어요? 절대로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잔이 넘쳐야 흘려보내요. 여러분들이 충만해야 흘려보내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넘쳐야 여러분 그것이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과의 관계에서도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넘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제 삶에 있으니 제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아직 넘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직 내가 그것이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믿음이에요.
넘치겠다라고 하는, 넘칠 수 있다고 하는 그 고백과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잔이 넘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 제 잔이 넘칩니다. 오늘 본문이 말을 하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언제나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간증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물론 그 간증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들으면서 간증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저 고백은 좀 아니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기의 삶 속에 가다 버리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주셨는데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니고 거기에 딱 맞게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추석이에요.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니고 이때만큼 해라 라고 하는, 조금 있으면 추석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간증이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맞게 주셨습니다. 내가 만약에 100불을 원했다면, 뭐 돈이라고 한다면, 물질이라고 한다면 딱 100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겨우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틀린 거예요. 절대적으로 틀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다른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할지 몰라도 저는 틀렸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겨우겨우 살아갈 만큼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딱 맞게 주셨으면 다음에 또 받아야 되잖아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건강을 지금 잃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맞게 오늘만 살 힘을 주셨어. 그럼 내일 또 기도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를. 지쳐서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얄팍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것만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나를 믿는 자는, 다 같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여러분, 은혜는요, 고인물이 아닙니다.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요. 은혜는요, 강물처럼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주시고 내일 또 주시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번 간구한 거는요,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다 같이 시작.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자, 보세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서,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실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 내 관점에 그냥 하나님을 가두어 두니까 하나님이 요만큼만 주시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가 차고 넘쳐서 담을 곳조차 없을 정도로 주신다고 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주시는 주님이신데, 우리 자꾸 주님과 하나님을 요만큼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구약의 증거를 볼까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방문했을 때 기근 속에서 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어요. 믿으시죠? 겨우 한 끼만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흘러 넘치도록 계속해서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기름병에 기름을 채워 주셨어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이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65편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라고. 그가 가는 길에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떨어진다는 것이 뭐 떨어졌다 이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름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특정한 순간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간에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체의 길을 덮고 흐르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증도 잘해야 돼요. 고백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간증이나 이렇게 함부로 내뱉어서도 안 돼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생각 속에 가두어 버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약의 증거도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 믿으세요? 우린 죄가 죄이기 때문에 은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라고. 우리의 죄보다 은혜가 커요. 우리의 연약함보다 은혜가 더 풍성하고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아멘.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넘치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그래야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요, 선한 일이 되셔야 돼요. 악한 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돼요. 남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돼요. 선한 일들이 되셔야 돼요. 나눌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적 가운데 여러분, 소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드려요.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먹일 수 없어요.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고 주님이 축사하시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자 몇 명이 먹었다고요? 5,000명을 먹이고도 몇 광주리가 남아요?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보세요. 딱 5,000명만 먹도록 주셨어요? 아니에요. 먹고도 남고요, 집에 투고해서 가져갈 정도로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은혜. 주님의 섭리를요, 교회가 제안을 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꾸 성도들이 제안을 해요. 하나님이 하고 있을 일을 목사가 제안을 해요.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할 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제안하면서요, 딱 하나님이 맡겨 주셨다. 하나님이 딱 거기에 맡겨 주셨다. 내 생각 속에 가두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요,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어디까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지역은 몇천 명 안 되니까 딱 부흥해도 거기까지입니다. 왜 거기까지 제한을 둘까요? 전 세계 각지에서 막 날라오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으세요? 진짜로 역사하는 큰 교회들, 부흥하는 교회들, 성장하는 교회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교회들이 그 지역 사람들만 모일까요? 전 세계에서 다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일부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를 보고 싶어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가고 싶대요. 보고 싶대요. 만나고 싶대요. 그래서 다음 달에 또 오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제안하면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소망과 기대함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적은 것을 많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넘치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잔에 가득 차면 그 은혜는 나만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저에게로 흘러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흘러가고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로 흘러가고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자녀에게 흘러가면서 자녀가 믿음의 가정으로 밝히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로 흘러갈 땐 어때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은혜가 공동체를 살려요. 여러분들은 작은 구름 같은 존재들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큰 비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요. 또 그것이 이웃에게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들도요. 저는 지역을 이야기한다면 이 지역 사회도 우리의 은혜 넘치는 삶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저 교회는 별 볼 일도 없고 가봐야 그냥 말짱 도루묵이야, 이런 교회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모이게 하시는구나,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교회를 보는 입장은 늘 변함이 없어요. 제가 목회 초기부터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보는 입장은 변함이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이기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계속해서 교회는요 끊임없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성도를 닥달해야 돼요. 가만두면 안 돼요. 끊임없이 움직이셔야 돼요. 끊임없이 일하셔야 되고 헌신하셔야 되고 봉사하셔야 돼요. 썩어서 뭐 할 거예요? 육신. 평생 어느 순간 편하게 잠 주무실 텐데 그때까지 뭐 하실 거예요?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요. 교회는요 끊임없이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부흥해야 돼요. 저는 이것이 교회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끊임없이 성장해야 돼요. 그러면요, 자 보세요.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가 그 교회를 주목하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의 삶은 결핍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삶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세상은요 늘 말할 거예요. 늘 부족하다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 잔이 넘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넘칩니다. 그 넘침의 잔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다윗은요 평탄할 때뿐만 아니라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런 고백이 필요해요. 좋을 때만, 평탄할 때만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혹이라도 지금 평탄하지 못할지라도 눈물의 골짜기를 여러분들이 지날지라도 주님, 제 잔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이런 도인이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머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잔을 충만하게 은혜로 흘려보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제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